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지가 2020년에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7가지를 선정했습니다. 1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3위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면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그것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4위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각각 5, 6, 7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성의를 보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하는 그 말씀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는 영국에서 실시한 조사이지만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역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고, 그 다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 빌립보서 4장의 말씀,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신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차례로 좋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은 다 한국 사람들인데 여러분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모두 비슷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고 결국 우리는 형통케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라든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신 디모데후서 2장 8절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어?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결국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우리를 다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한다 생각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들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 말씀하지 않고 그냥 병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곧 죽게 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곧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이제 곧 죽게 될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에 대해서 본문 2절에 보시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어가 좀 이렇게 바뀌어 있지만 나사로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다라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뒤에 나올 요한복음 12장에 소개될 이야기인데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가 약 300데나리온 정도 됐다 그렇게 말하니 일반 노동자들의 10개월에서 1년치 봉급에 해당되는 아주 값비싼 향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는 네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며 질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의 행한 일을 칭찬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말씀하시면서 주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오라버니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은 이 남매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이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여인을 사랑하셨으며 또 그 여인의 오라버니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은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그 뒤에 나올 사건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본래 그들을 사랑하셨고 또 후에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릴 만큼 그렇게 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두터웠다는 것, 그만큼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으므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냥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이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아주 특별히 사랑하셨고 이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에게서 여러분 어떠한 반응을 기대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아주 극심히 특별히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병들어서 곧 죽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일을 제쳐두고 나사로에게 가서 그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죽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하고 전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오라버니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니까 속히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죽기 전에 오십시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후에 나사로가 죽은 뒤에 두 누이가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 더욱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려 하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일찍 베다니로 가셨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이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는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이틀을 더 거기에 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심으로 인하여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로 가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구원주 되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피조물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의 신앙의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에 보시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의 평안함이나 혹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혹은 우리의 형통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전혀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우리는 할 말이 없고, 그 어떤 즐거움도 그 어떤 세상적인 복을 누려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곧 우리에게도 최고의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 역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사주어야 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모두 다 해주어야 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못 본 채 하고, 또 잘못이 없다고 감싸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거나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사주지 않는다거나 내 편을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사랑이 식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원하는 대로 모두 해주는 것이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께 막말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선생님을 구타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학부모들입니다. 아이의 잘못을 꾸중하고 훈육하여서 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아이들을 감싸고 오히려 선생님들을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나는 이 아이를 감싸주어야 한다, 우리 애한테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녀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키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싸늘한 철장 안에 갇히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틀어진 것을 바르게 고쳐주어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바로 앞에 보이는 어떤 쾌락을 주기보다도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켜주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하는 말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오지 않으신 예수님에게 아마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섭섭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전달받았을 때에도 아마도 실망이 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셨는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들은 절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는 예수님께서 오시자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한탄하듯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예수님의 구원주 되심을 나타내셨으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고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 자리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저 한 사람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영적인 병, 영으로 이미 죽어있던, 사망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최고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어 주지 않으시며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조차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우리의 삶에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1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 몇 번이나 받으셨습니까? 물론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에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시고자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 하는 것은 딱 3번 한 것이 아니라 이 3이라는 숫자가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3번 기도했다는 것이 3년 동안 기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의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면 족하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고자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 역시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최고의 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되어지 않은 것이 수도 없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잘못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지 않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궁극에는 최고의 선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도 계획하신 일이 있으시며, 또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최고의 선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 왜 기다리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획하며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많은 복을 받으며 세상에서 형통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어떤 분야든지 최고가 되어서 각종 상을 다 휩쓸게 된다든지,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세상적 성공을 거두게 되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믿었더니 그렇게 되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성공케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나이다 라든지, 이러한 잘못된 서원을 우리는 서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잘됨으로 인해서 영광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자 하셨을 때 제자들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바로 전에 했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지금 있는 곳에 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유대로 가시게 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리면 몇 킬로예요? 2킬로인가요? 심리가 4킬로인가요? 그렇죠? 뭐 산수 잘 못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거리입니까? 뛰어서 한 1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다, 이런 이야기죠.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금세라도 달려올 수 있는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걱정이 앞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베다니로 가셔야 했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시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도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실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한 듯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으러 가자 그런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많은 반대 세력들과 물리적인 싸움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우리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것은 비단 몇몇 유대인들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올 정치적인 메시아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우리 두 아들 중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예수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했던 것이고, 이를 들은 제자들이 모두 분노했던 것은 그들 역시도 한 자리 차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선수를 쳤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잘 되고 높은 지위를 얻게 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음으로 그 고난을 기쁨 중에 견뎌내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의 계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래서 그들을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날에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를 따르는 세력들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고난을 겪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며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게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모든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이유로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들을 피해서 요한이 세례 주던 곳으로 가셔 그곳에 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고자 계획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로 돌아가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예수님 죽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나고 죽는 것을 비롯하여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하고 조심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아무도 변경하거나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사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중에 내버려 두사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지 않으셔도,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그 방법, 그 반대의 길로 하나님은 항상 나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으로 갚으시며 궁극에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 고난의 시간들을 기쁨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는데 가끔 예수님은 안 오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사 우리에게도 최고의 선으로 갚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이라 하는 이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